오늘 하루 더운데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위로받고 또 시원함의 은혜도 같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좀 잘 전달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멋있는 부분입니다. 6장의 내용은 다니엘이 왕에게 절하지 아니하여서 왕에게 구하지 아니하여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또 사자굴에서 극적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어느 장면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오버랩이 되나요?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여서 그들이 느부갓네살에게 절하지 아니하여서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과 아주 비슷하죠. 자, 그럼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구원하시지 않고 꼭 들어간 다음에 구원해 주실까? 여러분 안 궁금했어요? 들어가시기 전에 구원하면 서로 좋잖아요. 우리도 편하고 하나님도 좋고.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들어가시기 전에 구원하시지 않고 꼭 들어간 다음에 구원해 주시더라. 왜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구원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왜 꼭 사자굴에 들어간 다음에 구원해 주실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알 길이 없지요. 왜 그러시는지. 그런데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면 아주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100% 이것은 진리다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아무리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풀무불에 뛰어들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역사가 행함이 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공식이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신앙은 어떤 공식이 아닙니다. 요렇게 대입하면 요렇게 된다. 만약에 그럼 나도 뛰어들면 나도 구해 주실 것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나도 다니엘 세 친구처럼 해야지. 그리고 풀무불에 뛰어들면 예수님이 들어가서 꺼내줄까요, 여러분을? 그건 모르죠, 그렇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그럼 사자굴에 들어가면 요즘에 동물원 많으니까 그렇죠? 사자굴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구해 주실까? 그것도 모른다는 것이죠. 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결국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 존재의 포커스를 맞출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사자굴에서 꺼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 나는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다.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체가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요, 한 가지 전제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구해주시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구해주셔도 감사하고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언제든지 풀무불에 들어가도 되고 사자굴에 들어가셔도 돼요. 안 구해주셔도 감사하니까. 우린 항상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항상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 그럴듯한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비루해도 내일은 조금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상처를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좌절을 하게 됩니다. 왜? 일하시는 하나님의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으니까. 나에게 무엇인가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사니까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실망하지요.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바로 그것이지요. 아주 고차원적인 신앙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직접 개입하시지 않으니 여러분 풀무불에 뛰어들지 말고 함부로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자,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복인가? 성경의 논리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은 크게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죠. 하나님을 믿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장수의 복을 주신다. 물론 부모에게 효도하면 장수의 복을 약속하셨지만, 그러니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복이라고 규정 지을 수는 없어요. 오래 살던 오래 살지 않던 성도에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믿습니까? 성도는 꼭 오래 살아야 합니까? 성도는 꼭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래 살고 오래 살지 않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면 차라리 일찍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는 사람이 성경적으로 보면 더 복된 사람이죠. 그러니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 성도에게 그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성도님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셔야 우린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혹시 사자굴에 뛰어들까 봐, 여러분들이 혹시 풀무불에 들어가서 우리 성도 하나가 죽을까 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구해주시지 않아도 괜찮다면 들어가시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들어가지 말고 밖에서 열심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리오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다리오 왕,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알면 이 다리오는 사실 왕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우리가 다리오 왕을 많이 들어봤는데 진짜 왕은 고레스가 진짜 왕이죠. 그래서 칙령도 고레스가 내려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사람인데, 역사에 의하면 다리오는 이 고레스의 한 군대 장관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땅이 너무 넓어진 거예요. 영토가 너무 넓으니까 이 고레스라는 왕이 다리오를 시켜서 바벨론을 그냥 위임 통치하는 거예요. 누가 생각나냐면 벨사살 왕이 생각이 나죠. 그의 아버지가 정복전쟁을 나가고 그가 왕의 자리를 대신했던 것처럼, 그러니 역사적으로 다리오란 왕은 기록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왕은 고레스라는 것입니다. 다리오가 어쨌거나 바벨론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왕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고관 120명을 다 갈아치워요. 늘상 있는 것이죠. 새롭지 않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또 새로운 리더가 들어서면 그 밑에 하부 조직은 바뀌죠. 120명을 새로 교체합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이 총리 둘이 교체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다니엘은 교체가 되지 않고 있어요. 80이 넘은 나이, 정확하게 말하면 85. 그런데 교체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유임되고 있고, 이 다리오 왕은 3절 말씀 보면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결국 으뜸되는 총리로 다니엘을 세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다니엘에게 생길 수 있을까? 여러분, 뒤에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우린 다니엘의 삶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3절 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여기서 민첩하다기 때문에 다니엘이 85세가 되었는데도 행동이 아주 민첩했다고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민첩하다 그랬어요? 마음이 민첩하다 그래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니엘은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도 몸이 참 재빠르셨던 것 같다. 몸이 아주 다람쥐처럼 날래셨다라는 게 아니라, 마음이 민첩했다는 것은 성령이 다니엘과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성령이 함께 하시면 뭐가 가장 좋을까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에게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다니엘은 85세가 되었음에도 하나님 앞에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았어요. 성령이 충만했다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창세기 41장에 요셉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을 성경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요셉과 다니엘의 특징이 뭐예요?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간직에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요셉은 30세라는 젊은 나이에 총리가 되었고 다니엘은 그 나라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85세까지 총리직을 유지하고 있죠.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장 높은 데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더라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즉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높여주시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든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좋은 모습이고 이제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아, 다니엘에게 또 위기가 닥치는구나. 우린 알 수 있어요. 자, 4절 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결국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요. 이상하게 여러분 항상 어려움이 닥쳐오게 생긴다고요. 그렇죠? 믿는 사람은 특별히 그렇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 그걸 찾고자 해요. 우리 학생들도 계시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한 자리가 아니라면 굳이 높은 자리를 구하시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앉히시면, 요셉이나 다윗같이 앉히시면 충성으로 감당하면 되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그렇게 올라가려고 하나님께 구할 필요는 그렇게 없을 것으로 보여요. 왜? 삶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총리라는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결국 무엇입니까? 하루도 편할 날이 없잖아요. 어떻게든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권모술수의 중심 속에 있으니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면, 강권적으로 여러분을 높여주신다면 여러분은 물론 거기에 충성을 다해야 하겠죠. 다니엘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왜? 그를 끌어내리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다니엘에 대해서 그들이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85세이니까 얼마나 삶이 파란만장했겠어요. 그것도 여러분 고위 관료를 했으니 얼마나 먼지 털어서 냄새나는 것이 많을 수밖에 없었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다니엘의 인생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어떤 근거, 어떤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 놀랄 일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만약에 우리의 과거를 말이에요. 우리의 과거를 교인들과 함께 비디오로 보는 시간이 있다면 과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살아온 과거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인간적으로 부족한 것들이 참 많잖아요. 저도 지금 생각해도 막 지구멍에 들어가고 싶었던 그런 실수들이 있어요. 그런 여러분 좀 창피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무모함들도 있었는데 다니엘은 어떤 근거도 찾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뇌물도 받은 적이 없고 청탁을 한 적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그에게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뇌물을 받아서 물질이 풍요롭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자기의 안위를 걱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니엘에게 있어서 처음도 하나님이었고 두 번째도 하나님, 세 번째도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다니엘에게 있어서 최고 인생의 목표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세상의 정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지만 그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의인이라고 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의인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그랬죠, 여러분? 정확하게 지정해서 평가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3명 정도가 지칭이 돼요. 노아와 욥과 다니엘입니다.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 의인이라 그래요. 욥의 생활이 어땠는지 알죠? 욥도 결국 하나님 앞에 아무 허물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 허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죠? 우리는 신앙적인 허물에 들어가기 전에 도덕적인 장애물에 걸리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와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니엘은 여러분 정말 불가사의한 인물 아니에요? 85세를 살았는데 바벨론의 모든 고관 대작들이 다니엘 한 사람을 털었는데 어떤 것도 흠잡을 걸 잡지 못했다는 거죠. 어떤 누명을 씌울 것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 그 자체는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다는 것.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늘 하나님과 함께 했던 다니엘의 인생이 그렇게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탄은요, 절대 포기하고 지치지 않습니다. 자, 5절 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제 그들이 하나 흠을 잡을 수 있는 게 생각났어요. 뭘 봤을까요, 성도님들? 바로 그들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걸 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가르쳐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율법은 아니지만 규례로 정한 게 있어요. 3번 기도합니다. 그게 3시, 6시, 9시거든요. 오전 9시, 12시, 3시. 근무 시간이죠. 다니엘이 근무할 시간 아닙니까? 근무할 시간에 다니엘이 자기의 기도 처소에 와서 기도하는 걸 이 사람들이 봤어요. 아, 저거다. 저것으로 우리가 흠을 잡으면 되겠다. 아, 저게 다니엘의 허점이 되겠구나. 저것으로 흠을 잡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6절 말씀 보면 바로 왕에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어요. 자, 그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봐요. 저거로 우리가 다니엘을 올무에 빠뜨리면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더 지켜보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왕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왕이요, 당신이 이 나라의 최고의 왕인데 당신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구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쳐넣기를 구합니다라는 조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여러분 누구를 믿었어요? 이 다니엘의 대적은 누구를 믿었어요? 다니엘을 믿고 있잖아요. 다니엘은 반드시 하루에 3번 기도할 것이다. 다니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저 사람은 하루에 3번 반드시 기도할 것이다 라는 다니엘에 대한 100% 신뢰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 하셔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100% 신뢰했고, 이 다니엘의 대적은 누구를 100% 신뢰했어요? 다니엘을 100% 신뢰했어요. 저 사람은 반드시 기도한다. 저거로 잡자. 그리고 고민하지 않고 왕의 칙령을 내립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반드시 기도한다. 예전에 핸드폰이 없었던 시기에는요, 예전에 핸드폰이 없어서 연락이 안 되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참 성도들을 찾는 방법이 재밌었어요. 막 어느 성도님을 찾으려고 하면 아, 그분은 교회에 가면 기도하는 시간에 가면 교회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막 자녀들이 그를 찾으면 교회에 계실 겁니다. 그분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세상이 그렇게 신뢰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했다가 다니엘이 전하지 않으면 얼마나 공경에 처하겠어요? 그들이 이렇게 했다가 왕에게 얼마나 큰 곤욕을 치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었어요. 누구를 믿었다고요? 다니엘을. 우리 다니엘은 하나님께 100% 기도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다니엘은 결국 그런 함정에 빠지는 조서와 칙령이 발표됩니다. 여러분,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아주 합리적인 나라였어요. 아주 합리적인 나라. 그 나라의 종교를 인정해 주는 나라였어요. 바빌론처럼 그렇게 억지를 쓰는 나라가 아니었다고요. 근데 이 조서가 통과된 게 참 의아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나라의 종교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이 안에 바로 이 다리오 왕이 조서에 사인할 수 있었을까? 왜 거기 사인했을까요, 다리오 왕이? 여러분 잘 못 들어봤잖아, 그 얘기는. 그렇죠? 왜 사인했을까요? 어디에 함정이 있냐면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7절 말씀 봅니다. 6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이들이 나가서 왕을 높여준 것입니다. 왕이 최고입니다. 왕이 전 세계 통틀어 최고의 왕입니다. 당신 같은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을요 한껏 높여놨어요. 그러자 그가 그의 이성과 그의 합리성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빠져서 결국 도장을 찍게 되죠.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했던 방법입니다. 다리오 왕이 사단에게 넘어가잖아요. 결국 누군가 나를 높여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유혹이 아니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높여줄 때, 누군가 목회자를 높여줄 때 목회자 여러분 결정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 나를 높여주는 사람. 근데 결국 다리오 왕이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와서 칭찬하고 높여주니까 그래 찍어줄게 찍어줘 버린 것이죠. 나중에 의하면 다리오 왕이 이것을 후회했다는 말이 있어요. 왜 후회했을까요? 한번 사인한 것은, 한번 도장이 찍힌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걸 이용했고 왕은 그 함정에 빠졌죠. 누군가 여러분을 높여주시면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높이는 사람보단 우리에게 쓴소리하는 사람이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쓴소리하는 사람 믿죠, 그렇죠? 쓴소리하는 사람 참 나를 힘들게 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 나를 높여주면 우린 거기서 넘어진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조서가 선포됐습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꼭 그렇게 한 발 뒤로 물러설 수 없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한번 편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조금 다니엘이 양보하면 안 될까요, 성도님들? 30일이잖아요. 조금 좀 융통성 있게 할 수 없었을까요? 30일 정도만 조금 시간을 바꾸거나 기도를 쉬면 큰일 나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그 안을 바꿔낼 수 있겠죠, 그렇죠?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30일밖에 안 되니까. 하던 기도 잠시 멈추셔도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실 것입니다. 80년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조금 쉬셔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살아야 우리가 삽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한치도 양보하지 않아요? 결국 그래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결국 어디에 끌려 들어가요?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결국. 조금만 지혜로웠다면 안 가도 되잖아요.
자기를 감시하는 눈을 타지 않아서 캄캄한 밤, 남들 잘 때 기도해도 되잖아요. 꼭 9시, 12시, 3시에 기도해야 되나요? 나를 지금 죽이려고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꼭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이 중요하다니까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왜 그게 안 된 거예요? 기도 시간을 바꾸면 되잖아요.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총리인데 자기가 바꾸면 되지. 다른 사람이 잘 때 3번 하던 거 1번만 하면 되지.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이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말씀 그대로를 감당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이삭 대신에 양을 바칠 수 있었죠. 근데 아브라함이 직접 아들 이삭을 직접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잘못된 한 가지 고질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괜찮다고 하면서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항상 기도하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냥 열심히 하라는 소리지. 쉬지 말고 뭐 기도하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냥 하라는 소리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요, 주일날 또 예배 드리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다른 거는 다 괜찮다고 하거든요. 예배 시간 좀 늦어도 괜찮아. 좀 잠은 어때? 다 괜찮다고 하는데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못 드리면 토요일날 드리면 안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주일날은 바빠. 우리 뭐 이제 간호사도 계시니까 우리 그럼 가장 많이 드릴 수 있는 요일을 정해서 우리는 이때 드립시다. 문제가 되나요? 돼야 안 돼요? 여러분, 돼야 안 돼요, 문제가? 왜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에 제가 설교 준비 더 열심히 해올게. 그때 드립시다. 그럼 그게 여러분 아마 안 된다고 해요. 왜 안 된다 그래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잖아. 그거는 철저하게 지키는데 다른 거는 못 지켜요. 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서원했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거 여러분, 다니엘은 바꿀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렸지만 예배들이 무너지고 있고 시간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들이 점점 약해지고 있죠. 왜? 성도들이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은 그게 안 됐어요. 기도 시간을 바꿀 수도, 기도의 횟수를 줄일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가 약속한 그대로,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합니다. 함정인 줄 알면서, 그게 사자굴의 머리를 들미는 걸 알면서도 그는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조금 극단적인 질문을 드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영적 습관이 있습니까? 다니엘처럼 나의 목숨보다 더 지켜야 할, 꼭 지켜야 할 그런 습관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의 이익 때문에 나의 목숨이 어려움에 닥치면 그것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버립니까? 괜찮다고 합니까? 그게 바로 다니엘의 차이점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켰다는 것이에요. 이 사회에서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사회적으로 보면 고지식한 사람이에요.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냥 믿으면 되지. 왜 그렇게 융통성 없게 믿냐? 근데 융통성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어떤 게 융통성 있는 믿음이에요? 결국 내가 할 거 다 하고 남은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게 융통성 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다니엘처럼 그 말씀 문자 하나하나, 획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내가 지키는 게 그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인가? 하나님은 어떤 것을 더 기쁘시게 받을 것인가? 여러분, 말씀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 기록된 대로 그대로 믿는 것이지 그 말씀을 내가 형편과 환경에 맞춰서 재구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다면 성경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그 성경 그대로인데 성경은 개혁판이 없다니까요. 현실에 맞게 바뀌질 않아요. 말씀 그대로를 지키는 거기 때문에. 왜 말씀이 안 바뀝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책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가장 귀하냐면 말씀 하나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가 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죠. 성도님들,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런다면 굳이 주일날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가장 편할 때 가장 많이 모이는 시간에 그때 예배를 드려도 돼요. 우리 삶의 행태들을 보면. 그런데 마치 다른 것은 다 무너지는데 그것만은 지키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균형 잡히지 못한 성도냐 하는 것이죠. 근데 다니엘은 그런 거 타협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뭘 감사하고 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야죠. 무엇을 감사하고 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주석을 찾아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다니엘이 감사한 건 세 가지다. 첫 번째,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했다. 하나님이 사자굴에 내가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구해준 걸 다니엘은 보았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수십 년을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럼 현재에 감사하셔야지요. 현재 어렵더라도 감사하셔야지요. 과거의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과거의 하나님이 흔들리십니까? 현재의 환경 때문에? 그때하고 지금이 다를 것처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역사에서 배운 거예요. 세 친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도 구해주실 것이다. 그러니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한 방이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마지막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이걸 보면 이렇게 막 몸에 맞게 전율 같은 게 와요. 구해주시지 않아도 감사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구해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경험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모르겠고 하나님 다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살려주지 않으셔도 나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감사를 드렸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감사하는 성도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는 100% 응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다 응답되겠어요? 어떻게 제가 구하는 게 다 응답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오히려 응답되는 것보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더 많을 수 있어요. 왜?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는 게 있기 때문에. 감사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막혔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감사하자.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자. 여러분, 그게 멋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좀 멋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이.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하나님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 나를 벗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더 큰 어려움에 있을 때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후의 카드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구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도 다니엘의 삶처럼 놀라운 경험과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록되지 않은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다니엘이 감사했는데, 다니엘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7장부터 환상을 보잖아요. 7장부터 다니엘이 미래를 미리 환상으로 보았다고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환상을 미리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환상으로 미리 보았어요. 그래서 현재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회복하시는 역사를 다니엘은 보았거든요.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그는 보았기 때문에 현재의 자기가 처한 어려움 앞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현재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단어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래를 향한 비전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현재 굴복하지 않는 우리 정인교회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바꾸었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가는 모습, 위기 앞에서 처해가는 모습이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였던 다니엘의 삶의 모습을 배워가기를 소원합니다. 큰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큰 고난 앞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니엘의 믿음을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믿은 믿음의 횟수만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이러다가 정말 내가 무너질 것 같고 내가 망가질 것 같고 우리의 문이 닫힐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입에서는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은 자꾸 타락해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굳게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